나훔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서두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노의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실종된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니느웨를 향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작고 약한 나라의 선지자가 거대한 제국에 경고하는 것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계시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도 나훔처럼 사명을 따라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목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상처와 질병,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벽이 니느웨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 앞에 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빠진 세상과 짝하여 거짓된 사랑에 빠질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세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괴롭힘을 당할 때 부모가 분노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보복하신다는 사실이 나훔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보복해 주실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할 때 보복해 주십니다. 보복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표현은 죄를 묵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보다 먼저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바로 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는 분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한 심판의 확실성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의 그 심판이 있는 것도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셔도 심판을 패스하시지는 않습니다. 벌받을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알리시죠.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확실성을 자연 현상이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나옵니다. 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불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폭풍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신속하고 거침없는 광풍처럼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면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 일어나는 티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세력인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에게는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떤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씀하십니까? 바다와 강물이 나오죠. 이 바다와 강물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지진을 통하여 온 땅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진동하고 땅이 솟아오르는 이 지진을 겪게 되면 인간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솟아날 때 아수르 군대는 공포에 떨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아수르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공포에 떨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통하여 땅을 흔들게 되면, 땅이 솟아나게 하면 아수르 군대가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아수르는 당시 튼튼한 성벽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부하였지만 나훔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나훔은 아수르에게 너희가 쌓은 니느웨의 견고한 성벽도, 너희가 자랑하는 강한 군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지진으로 심판의 위엄을 드러내셨다면 6절에서는 불로 심판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아수르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불을 질러서 불태워 버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에게 똑같이 불처럼 임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면 단단한 바위도 깨어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아수르의 강한 군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없어서 피해를 당하였거나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보복하게 되면 내 안에 증오심이 불처럼 타올라서 내 영혼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사람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증오심이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틈은 자리, 기회, 합법적인 처소를 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증오심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자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인간이 직접 보복의 칼을 휘두를 때 하나님의 주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직접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심판주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수하게 되면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와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폭력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게 똑같이 폭력을 당하여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아시아를 폭력으로 제패하였다가 나중에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칼을 휘두르면 칼로 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고 내가 보복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가해자와 똑같은 악독함으로 물들게 됩니다. 증오심을 품고 내가 원수를 심판하려고 하면 나도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 마음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로서 시작했다가 나 또한 가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5절과 6절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는데 7절에서 반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7절에 보면 산성이 나옵니다. 이 산성은 아수르 군대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받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형편과 아픔을 다 알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8절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굉장히 통쾌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하시겠다, 이 선포는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타격하셔서 완전히 뿌리 뽑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아수르를 쫓아내신다, 이 선포는 피해자의 가슴에 맺힌 한과 쓴 뿌리를 하나님이 불로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8절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얼마나 통쾌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셔서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정신의학과 상담학에서는 원한이 생겼을 때 복수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이 맺히는 고통을 당하였을 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가 없어서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원수를 진멸하셔서 악의 근원을 뿌리 뽑고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통쾌합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를 받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림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피해 의식도 아닙니다. 드라마의 결론을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성인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니느웨로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 나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십시오.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필요하면 배상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이고 그 뒤에 나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